2020년 8월 2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요동치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며 비록 연약하여 넘어져 죄를 지을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걷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용서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저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진 저희를 통하여 흩어진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에서 떠나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절망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적 위기에서 이 민족과 국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 위정자들과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안의 경건 생활이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이 이런 때에 가정 경건 생활과 개인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히 참여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2021년 대학 입시와 편입시험, 유학을 떠나는 다음 세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성실함과 거룩함과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군복무 중인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군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을 막아주시되 저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2020년 남은 한 해 동안 힘든 시간들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생활 속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정에서의 개인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매일 하루 2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예배 지침, 예배위원, 목회 일정을 주보 로뎀나무와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나누는 교회 하반기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8월 9일 주일까지 2가지 서류, 재학증명서와 장학신청서를 남예지 집사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대학 입시와 진로, 그리고 편입 시험 등의 준비 과정과 결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학 입시 준비생은 박주영, 오은서, 장원석, 최영서, 한국원 5명의 친구들이고 편입 시험을 준비 중인 자매는 안희원 자매 한 사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정 천국의 식탁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한 군데 말씀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시편 말씀과 레위기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 4번째, 주인과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올 7월 초에 원주에 살고 있는 제 아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이라서 다 좋은데
잠을 자는 침실 바로 앞에 위치한 가로등이 방을 환하게 비추는 관계로 밤에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창문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마음대로 커튼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락을 받고서야 커튼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은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간 새 집의 주인, 소유자가 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전세 세입자였을 뿐입니다. 세입자는 자기 마음대로 집 구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설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해 줘야 하고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만 경영권을 가지고 그 집을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동산이나 부동산 그리고 권한 등을 주인의 뜻을 따라 위임받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주인인지 청지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인으로 착각하여 주어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 훼손하게 되면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거나 또는 법적으로 심하면 구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자신을 세입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라고 착각해서 이사간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시설물을 설치하다가 손상을 입히면 나중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해 주거나 그에 대한 변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제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자신을 집주인으로 착각해서 집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허락 없이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자신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시설물을 설치하다가 훼손시킨 부분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분명하게 책임지고 원상복구해 주거나 변상 조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지금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인입니까? 아니면 청지기입니까? 자금의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세속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에 대한 잘못된 대답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주인입니까? 아니면 청지기입니까? 오늘의 설교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것의 주인은 그러한 것들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고 개인은 재산의 소유자, 주인으로서 재산권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주인이고 소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사람 개인이 주인이 아닙니다. 국가가 주인입니다. 국가가 주인이 되어 인민, 국민,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람 개인이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설교 본문 시편 24편 1절을 보십시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람 개인도 국가도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 이념입니다. 인본주의 철학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인본주의 철학에서 모든 것의 주인은 사람 개인이거나 국가입니다. 반면에 신본주의 관점의 성경에서는 모든 것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과 세계, 그리고 그 땅과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우리 인간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직이란 주인으로부터 주인의 것을 위임받아 맡겨진 부분에 대하여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람 개인을 주인으로 생각하거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를 주인으로 생각하며 인본주의 철학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불평과 다툼과 갈등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철학의 한계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인간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면서 땅과 집 등의 재산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형적인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갈등 구조와 부동산 투기라는 범죄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을 독점하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국가의 이름으로 주인 행세를 하며 모든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민, 국민, 백성들은 궁핍과 억압 아래 신음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들로 인하여 인간이 고통받게 된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본주의적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 개인과 국가가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인생과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시고 그에 따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것들을 맡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곳에 인간의 탐욕은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천국이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청지기인 인간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우리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희망의 세계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는 에덴 동산,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낙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낙원 에덴 동산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겠다고 일으킨 반역이었습니다. 이 반역의 배후에는 물론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너희들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유혹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창조주, 주인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청지기는 주어진 모든 것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받들어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주인과 청지기는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여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당신께서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주권, 로드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피조물과 청지기인 인간은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주인으로서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고 하여 항의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의로우시고 100% 선하시며 100% 완전하시고 100%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의 권한, 주권을 제시하며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너희가 주인이 되어 너희들 마음대로 하며 살아라.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각색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너희의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야.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 먹고 싶으면 먹어. 그렇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너희가 주인이 되는 거야. 너희도 하나님처럼 주인이 될 수 있어.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문장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게 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불행하게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가 되고 주인이 되라고 유혹하는 사탄에게 넘어가서 반역을 꾀했습니다. 자기가 창조주가 되고 주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 창조주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인 인간이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갈등과 다툼과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피조물인 인간이 지금도 창조주 행세를 하며 청지기인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여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며 참된 주인이시며 진정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증거를 매 순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무신론자입니다. 또한 말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역시 무신론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될지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는 희년법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탁월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와 경제 정의와 인권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여기서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를 말합니다. 희년법의 중요한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가난과 궁핍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다른 집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종의 신분에서 막면되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회복입니다.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가난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었을지라도 50년이 되는 희년에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 정의와 평등의 실현입니다. 셋째, 옥에 갇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방면하여 정상인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권 회복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이 있는 둘째 내용, 땅을 판 사람에게 땅을 산 사람이 50년째 희년에 되돌려 주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희년, 50년째가 되면 매매되었던 토지는 모두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땅을 판 행위가 소유권 매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유권 매매가 아니라 경작권, 경영권, 토지 사용권의 매매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판 행위는 실제적으로는 매매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땅을 빌려주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매로 보이는 그 땅의 가격은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느냐에 의해서 좌우되었습니다. 희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땅값이 올라가고 희년까지 기간이 적게 남았으면 그만큼 땅값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무조건 땅을 판 원주인에게 땅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땅을 판 원주인이 땅을 되사겠다고 하면 다시 팔아야 합니다. 그때 땅값은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희년법은 자본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한번 땅을 사면 산 사람이 영원히 그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희년이 되더라도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땅을 판 사람이 다시 되사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팔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희년법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레위기 2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토지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지파별로 땅을 배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배분된 땅은 다시 가족별로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해 주실 때에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고 경작권, 경영권, 토지 사용권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소유권은 오직 주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에는 주인이 위임하여 맡겨주신 것에 대한 경작권, 경영권, 토지 사용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은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우리는 경영권만 부여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인 인간이 하나님의 것인 땅을 영원히 소유해서도 안 되고
또 소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은 토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샀을지라도 원주인, 땅을 판 사람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어 땅을 되찾은 원주인도 실제로는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경영권, 경작권만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매매하는 것이 소유권 매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작권, 경영권, 토지 사용권의 매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희년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토지, 땅의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경작권, 경영권만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누구?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땅의 소유권자,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땅, 토지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인 땅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면서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죄악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지금 우리는 심각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과 집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는 죄악된 욕심 때문입니다. 땅과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땅과 집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인도 아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소유권을 사고 팔아 반대급부를 노리며 투기한다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땅과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집과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생존과 주거의 공간이 되므로 굳이 여러 채를 소유할 필요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날 동안만 경영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그 집에서 거주하며 살다가 죽게 되면 원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구 임대 아파트나 영구 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고 좋은 임대 아파트나 좋은 임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 생존과 주거의 근거가 되는 땅과 집 등의 부동산만큼은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가는 정책을 단호하게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 없는 서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이든 믿지 않는 지도자이든 이러한 성경의 토지 개념을 적용하여 정책을 펼쳐야 온 국민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이전에 온 국민이 땅과 집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땅과 집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께서 말로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실천적인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부터 먼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공동체가 안고 있는 심각한 위기와 문제들의 가장 큰 원인은 근본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며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인간이 자신을 주인으로 착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며 처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 죽음의 그림자는 질병, 가난, 궁핍, 인간관계 깨어짐으로 인한 다툼과 갈등 등 그런 우리의 현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갈등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는 것은 사망, 죽음의 그림자들 때문이며 그 사망, 죽음의 그림자들은 죄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무섭고 큰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인 인간이 주인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죄를 회개하고 피조물의 자리, 청지기의 자리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참된 신앙의 길이 열리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의 생각은 우리 인간이 자신을 비롯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이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며 죄이며 악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며 의이며 선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진짜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삶을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만 그치는 고백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실제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자꾸만 주인이 되라고 유혹하는, 지금도 유혹하는 사탄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알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내버리고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청지기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청지기임을 재확인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삶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청지기로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주인처럼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교만과 죄를 내려놓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와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